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여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 그때 밤하늘에 아주 특별히 그리고 유난히도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하게 빛나는 별을 따라서 수백 리가 되는 아주 먼 길을 여행하면서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이 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유대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혼돈 가운데 있었고 흑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의 상황도 칠흑 같은 어두움에 절망에 캄캄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선지자들의 외침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 끝 장면이 매우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을 맺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어서 속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은 칠흑같이 어두움이고 절망이고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늘로부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흑암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흑암 중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땅의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간교하고 또 포악하여 미친 인간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둠의 사람, 그러니까 에돔 출신의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헤롯은 간교한 계략과 엄청난 뇌물수수와 로비를 통해서 로마 원로원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어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되기는 했지만 헤롯은 왕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왕권을 견고히 하고 자신의 지위를 권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정치 전략을 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대적인 건축 사업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재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의 해안의 항구 도시였던 이 곳에 황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즉 황제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것을 로마와 해상로로 연결해서 그렇게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또 확고히 하려고 건축사업 그리고 가이사랴 이 빌립보를 개설하면서 황제의 환심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헤롯 왕이 간교하고 또 포악하고 그 당시에 폭정을 행했는지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가차없이 의심하고 모함하면서 그들을 학살하고 처형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1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이 마리암네조차도 그렇게 의심과 모함을 통해서 처형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아들, 그들도 역시 처형을 했고 살해했습니다. 마리암네의 어머니, 자신에게 장모였던 이 알렉산드리아도 살해했고요. 그리고 형 안티파터도 살해했다. 이렇게 역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있다면 누구든지 살려두지 않고 가차없이 처형을 했던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멀리 여행을 해서 먼 곳까지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을 들은 헤롯 왕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의 온 성읍의 사람들이 함께 소동하고 동요가 일어났어요. 난리가 난 거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의 통치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도 온 예루살렘도 함께 소동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연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은요, 수입의 30% 가까운 그 이상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쳐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세리들은
로마에 바치는 정해진 세금 외에 별도로 자기 동족 유대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부과해서 그 더 받은 세금을 가지고 착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더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지고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그들의 삶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소외된 약자들이 더 많아진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영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끄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정치 권력과의 세력과 타협하면서 결탁하고 그들로부터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과 타락으로 인해서 신앙은 매우 오염되었고 변질되고 부패되고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가난과 굶주림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 눈물과 탄식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위로해주고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또 자기들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로마 정부의 권력과 결탁하고 타협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입속 챙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2000년 전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너무나 어둡고 암담하고 참담하고 비참하기 그치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내용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헤롯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그렇게 정말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했을까? 아니죠. 절대로 헤롯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마음속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아기 예수, 그를 찾아내서 살해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계략이 그 안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헤롯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헤롯 왕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살해하라, 죽이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유대 땅의 상황은 어찌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큰 혼란과 또 아픔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기는 더 침체되고 경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고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이 좁아지거나 또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하루하루를 한숨 쉬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이 지금 탄식하고 한숨 쉬며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삶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희망을 북돋아 주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지금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일련의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목회자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민망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 별은 캄캄할 때, 어두울 때 더욱더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낮에 밝을 때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가장 밝게 반짝반짝 빛나고 또 잘 보이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유난히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의 상황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돈스럽고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2020년도의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유대 땅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면,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담하고 흑암으로,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가장 캄캄한 그 순간,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깊은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어둠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별이, 반짝이는 별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어둡다고 말할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이고 하나님의 광채가 더욱더 아름답게 밝게 빛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시고 별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음성을 함께 듣기로 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별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지역에, 이 페르시아 지역의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박사를 뜻하는 그리스도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꿈을 해석해주는 점성술에 밝은 종교 사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학식과 영성을 모두 겸비한 사람들이죠.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천문학자들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점성학적 지식을, 그리고 더불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박사들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데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구나. 그래서 직감적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해서 유대 땅까지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위험하고 먼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서 밝게 크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이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대로 잘 따라서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포인트는 그 별이 앞서서 인도하여 갈 때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안내를 따라 인도를 받으며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간 것일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그 별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잘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동방 박사들의 눈에, 시선에 더 이상 그 별은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동방 박사들의 눈에, 그 시선에 하늘에서 반짝이던 별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누가 생각해봐도 한 나라의 왕이 베들레헴 시골 촌구석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 또한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별을 보고 별의 안내를 따라 인도를 따라서 잘 왔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에서 시선을 돌려서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향하게 됐을 때 길을 잃게 된 것이고 그 길에서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 인생의 여정 속의 위기는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잘 따라왔던 믿음의 시선을 놓치는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표류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들도 굳굳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올곧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도 그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보여지는 순간 믿음 생활에서 혼돈이 오게 되고 표류가 나타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한때는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잘하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 돌연 변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험과 환난과 그런 영적인 밑바닥의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변한 모습이 아주 냉소적으로 변하고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드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이제는 문제를 향하고 있고 사람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에 집중하고 사건이나 문제를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고 방황하게 되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시선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굳굳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길은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믿음의 시선이 혹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경험하고 또 시험에 들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실족하고 낙담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표류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더욱 우리에게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다 주님께로 맞추고 주님께로 향하여 고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때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반짝이는 별, 메시아의 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인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계속 주를 따라 걷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참 소망을 주는 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별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온 별에서 믿음의 시선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잠시 방황하고 표류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시선을 떼었던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잠시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표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잠시 한눈 팔고 방황하던 그 길에서 믿음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고 고정한다면 오늘 동방박사들이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었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는 이 메시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동방박사들은 다시금 별의 안내를 받아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도착했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찾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고 기뻐했는지 그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최상급 표현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큰 기쁨을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걸까요? 그것은 진정한 별, 진정한 스타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두었던 땅이 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기쁜 소식을 듣게 돼서 행복을 맛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소식들을 들려줍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쁨에 젖기도 하고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잠깐 동안의 행복도 안겨주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사라져가고 잊혀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경험했던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행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기쁨일까요? 구원자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입니다. 동방박사가 누렸던 그 기쁨이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죠? 메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기쁨 또는 즐거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메리, 기쁘고 즐거운 이란 뜻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죠.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합성된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겠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넘쳐날 때 우리에게는 감격에 찬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뿐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자발적으로 아기 예수님께 찾아 나왔을 뿐 아니라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요. 그 예배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정성이 주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만났고 그리고 경험했던 그러한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반짝반짝이는 별을 발견했고 그 별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별, 한 규,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며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표현이 한 별, 한 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나 예수는 한마디로 광명한 새벽별이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스타라고 말하는, 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타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런 대인기 스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 대장이죠. 별 4개를 달았기 때문에 사성장군이다 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대중들에게 온갖 사랑을 받는 아이돌 스타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인기 스타, 연예인들을 따라가면서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의 별들, 스타는 진정한 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별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잠깐 일시적으로 떴다가 반짝하고 비추다가 곧 떨어지는 별들, 사라지는 별들, 흔적도 없이 기억할 수도 없이 잊혀지는 별들이기 때문이죠. 정반대로 영원히 빛나는 진정한 스타, 진짜 별은 무엇입니까? 이 어둡고 흑암으로 가득한 절망에 빠진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승리를 안겨주시며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진정한 별이시고 영원히 빛나는 스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라는 별, 빛이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집중하고 고정해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절망적인 시대에 어둡고 암담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오직 스타이신 진짜 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진짜 별, 진정한 스타, 참 소망과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게 될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직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며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크게 비추는 예수님의 작은 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어두움과 절망이 가득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밝게 빛이 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빛이 되시고 참 별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성탄의 시즌에 예수님의 작은 별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